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시를 올려드리면서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호철.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지. 분주한 시간의 굴레를 벗지 못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덮어버린 나의 그물. 청록의 물결만 가득했소이다. 공허한 빈손과 텅 빈 가슴 울림. 수면 위 자욱하게 뿌려지는 밤. 그렇게 난 당신에게 읽혀지고 있었소이다. 잠시 기웃거렸을 얕은 발목. 흘려보낸 시간과 서둘렀던 욕심. 내 속에 당신은 없었으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소이다. 모양과 형식은 있었지만 내 속에 나는 숨쉬지 않았소이다. 휘파람 불며 애써 행복하려 했지만 당신은 내 속에 없었소이다. 발목을 담그고 무릎까지 온몸을 던진 후 겟세마네 호숫가 둥글게 떠있는 당신. 물고기가 심이 많아 찢어지는 그물 앞에서. 네, 오늘도 이 시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 이기찬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크게 세 단계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단계입니다. 칭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EM 청년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성화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은 성장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셨고 그래서 아직까지 아침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 열매를 먹으심으로 배고픔을 면하려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시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를 먹으시려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어요. 여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번은 봄,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을입니다. 봄에 맺는 열매는 가을에 맺는 열매보다 사이즈가 좀 작고 그 퀄리티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총 2번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봄, 그리고 가을. 자, 예수님께서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가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비록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지만 지금도 열매는 있어야 한다. 봄의 열매는 있어야 한다. 비록 작은 열매일지라도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과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해 굉장한 열심과 충성이 있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열심과 사랑, 그리고 이들이 드린 희생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았다고 분노하셨고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한탄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살았으나 죽은 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살았으나 죽은 신앙생활.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으면 변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성장도 동일합니다. 겉모습은 어른인데 심리적으로 아이예요. 어른인데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그렇죠? 이런 자녀를 보면 얼마나 부모로서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 쉽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셨어요. 13절이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영어 성경에는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신앙의 성장은 옵션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성품의 열매를 기대하세요. 기도의 성숙함을 기대하세요.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예배의 성숙함을 기대하시고 헌신의 성숙도를 기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장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성장할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안 돼요. 그러면 매일 제자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게 돼요. 저와 우리 모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금씩 성장하자입니다. 조금씩 성장하자. 13절을 다시 보면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책망하실 때 풍성한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작은 열매조차 없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신 거예요. 가을에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가 비록 아닐지라도 봄에 맺는 작은 열매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열매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열매도 괜찮아요. 작은 성장도 괜찮아요.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것을 점진적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열매조차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작은 성장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고 항상 똑같은 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2022년도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변화되고 작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 예배, 목장, 그리고 여러 기타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나요? 성장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나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목장에 오고 왜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하나요? 조금씩 변화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자 그러면 또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또 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주일에 교회에 오세요. 목장에 오세요 라고 말하며 또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조금씩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뭐 변하기 싫은데 지금 이대로가 좋아. 왜 성장해야 되지? 왜 열매 맺어야 되지? 피곤해. 성장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 모임에 나가야 되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 예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반드시 변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화 단계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는 천국 티켓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다 됐다.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에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왕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옛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변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그러면서 점점 왕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로 회복되어지고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따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과 육의 삶이 꽉 찬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의 암 치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땅을 주여 고쳐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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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